오늘 2021년 새해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예배 못 드렸는데 맞아. 오늘 이렇게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을 맞이하면서 원로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기도했더니 오늘 주시는 감동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꿈을 꾸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꿈을 꾸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을 꾸리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우리에게 핏대가 되어지는, 특별히 원로 목사님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1년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드시면서 어떠신가요?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어떠신가요? 예, 뭐 각자 생각이 다 달리 있으실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먹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내가 이렇게 늙는가. 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 못하니 미안해 죽겠다고. 항상 동일한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권사님 모시기 전에도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어르신들이 한 해 한 해 드실 때마다 더 힘들어 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좀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까 전에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유,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이런 앞에 있는 그림처럼 나이가 많아서 할 수가 없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다. 그런 어떤 좀 속상한 마음들이 참 많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대요. 이 영은 어떤 영일까요? 성령이요. 성령님을 모든 육체,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데 이 영이 부어지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데, 마지막 표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늙은이들에게 도리어 뭐를 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꿈을 꾸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소망도 없어, 희망도 없어 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늙은이들에게 뭘 주시냐면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다들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꽁꽁 닫고는 아무도 못 오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뜨겁게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성령이 불의 혀처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임재하셔서 다양한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심판받았던 성전에 찾아가서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심판했던 성전에 찾아가서 첫 번째로 전한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본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두려움을 이겨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요엘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은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똑같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로 선포했던 말씀을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요엘서 2장 말씀의 배경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면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침입을 해왔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왔다 가면요, 당시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갉아 먹어버렸어요. 병폐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 메뚜기 떼가 한 번만 온 게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왔다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피폐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메뚜기 떼가 4번이나 왔다 간 것은요,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성격이 담겨져 있는 메뚜기 떼였어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날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4번이나 메뚜기 떼가 찾아가면서 정말로 심각한 고난의 경험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제사장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엘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의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메뚜기 떼가 4번이나 왔다 갔잖아요. 여호와의 날임을 인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날에 자신의 어떤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7절에 이어지는 28절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제가 28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런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나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사람들은 다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 예언, 꿈, 환상. 근데 원어를 보면 같은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따라해볼까요? 소망. 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소망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젊은 사람이든
작년이든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91세가 되신 어르신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죠? 꿈을 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의 회한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아니고 현재 어떤 막막함에 눌려 있는 사람도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항상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항상 변함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임을, 꿈을 꾸는 사람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첫 번째로는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뭐라고요?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그들은 모두 다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똑같이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꿈을 꾸는 자들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해 2021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작년과 변함이 없어요. 바로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들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올해 중순 이상 계속 넘어가지 않을까.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한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 탓할 수 없지만, 교인들, 어떤 목사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 녹록지 않으면 또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원로 목사님은 91세가 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이가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떤 과거의 해야함과 내가 지금 뭔가를 여전히 마음이 뜨거우셔서 뭔가를 헌신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답답함과 속상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좀 마음이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과거의 회한도 현실 어떤 막막함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뭐 하는 사람들이죠? 따라해볼까요? 꿈을 꾸는 사람들. 따라해볼까요? 꿈을 꾸는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원로 목사님, 올 한해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시면 뭐 하게 되죠? 꿈 꾸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면 뭐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죠. 하나님, 저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돼요. 더 친밀하게 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올 한해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감당해 가면서 도리어 어려운 시절에 본이 되어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원로 목사님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손주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옆에서 보필하고 있는 우리 데레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꿈을 꾸면서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이 직접 하지 않으셔도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꿈을 꾸는 나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그렇게 꿈을 꾸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좀 찬양을 가져왔어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악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한번 찬양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찬양을 이제 들으시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제게 꿈을 주시고 또한 꿈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올 한 해 주님의 일하심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 함께 들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일절의 가사처럼 사실 주님 없는 삶이 우리가 허무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우리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마지막 가사에 보시면 친히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소망을 품으시면서 올 한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우리 데레사 자매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새롭게 마주하면서 이렇게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는 자들은 꿈을 꾸는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허무한 시절 지나는 것 같고 하루하루 나이를 먹고 또한 어려운 이런 시절들을 보낼 때면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꿈을 꾸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할 때 일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비록 마음이 어떤 열정만큼이나 몸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렇게 다니시며 일하지 못하시지만 꿈을 꾸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더 앞서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확인하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참된 기쁨과 소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2021년 한 해와 또 우리 모두의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올 한해 성령 충만함 속에서 꿈을 꾸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자 간절히 바라는 원로 목사님과 데레사 자매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